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함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분주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따가 나누겠지만 기도 제목 하나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공과를 이제 만들어서 마스크랑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간식이나 아니면은 물품들을, 선물들을 아니면은 큐티책을 이렇게 배달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배달하게 되는데, 엊그제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엄청 큰 거미가 제 발 밑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밑을 잠깐 봤더니 이렇게 엄청 큰 거미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기겁을 하고 이렇게 놀랐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식판에 받아서 밥을 먹을 때 곱등이나 엄청 큰 벌레들이 국이나 밥에 빠져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건져내고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를 접할 일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벌레 자체가 엄청 무서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서 한 보통 7명에서 10명, 많이 오면 10명 정도가 오고요. 온라인으로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해서 매주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한 10명 정도 더 드리긴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한 20명, 25명 정도니까 저희 제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친구들에게 좀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든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렇게 엄청 강한 영적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하여 언급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영적 상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에 이어 등장하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의 대조를 통해 서로 다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닌데 요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만 설교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핏대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결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어느 정도가 되는 분이신지조차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이 핵심이 되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작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말씀에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고작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위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 정도로만 여긴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분명 도덕책이나 윤리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겠지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분명히 도덕책은 아니지만 성경책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도 좋아 보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각자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신체적으로 성장했음을 말해주면서 이어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라는 사무엘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평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살았던 사무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라났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번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에서 사용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법관으로 세워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치 죄인이 재판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로채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던 죄악들 뿐만 아니라 당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잡다한 일을 했던 봉사하던 여인들과 동침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일삼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원망과 불만이 쌓였고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들을 모두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통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게 보였음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이 살아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굉장히 길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의 마지막인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 한 줄로 요약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 시기에 맞추어서 지혜가 자라셨고 키 또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물론 완전히 닮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도 복음의 힘을 힘입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게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2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백성들은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사무엘은 백성들은 기쁘게 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든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상만 해도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들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만 기쁘게 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기쁨이 없고 낙심하고 실망하더라도 괜찮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만 내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지만 성경책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뭔가 막 끌어오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랑을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막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 역시 사랑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사랑하시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로서 이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사업장이든지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임 등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평가받는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평가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으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향한 원망과 불신과 화가 쌓여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인정받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이러한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니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